1939년 뉴욕항을 떠나 당시 히틀러 정권 치하에 있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을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세계대전의 광군에 있는 독일 정세를 보고도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독일 교회를 일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고, 결국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단체들의 그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39세의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로 본 회퍼인데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갔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유익한, 기쁘고 행복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슬프고 또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마냥 도망만 갈 수 없고 마냥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다 도착해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도리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메섹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 다메섹에서 안 그래도 이게 바울을 기다렸다가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성문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이려 하니까 그때는 이제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문에 광주리를 이용해서 결국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같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비겁하게 도망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준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1차, 2차, 3차 이방 지역을 전도하며 다니다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 자신도 알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교의 위기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어떨 때는 도망갈 수도 있고 피난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떨 때는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러나 또 필요할 때는 밟고 가기도 해야 돼요. 더럽다고 마냥 피하고만 있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밟고 가야 돼요. 그냥 냄새 나도 밟아야 되고 나중에 씻더라도 다시 밟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택을 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선택을 해도 반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꼭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왜 후회를 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바울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쪽 같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부터 도망가는 건 바울 성격에 맞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은 훈련할 때고 공부할 때고 배울 때다. 그래서 피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죽음이 무섭다고 이제 도망가는 것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기분 따라 자신의 성향 따라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을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보네퍼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39세의 나이. 아니 뭐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으로 히틀러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보네퍼는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아니 뭐 거기서 뭐 히틀러를 비판해도 되고 또는 독일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밀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또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뭐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해서 곳곳에 가서 또 독립운동을 또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네프는 당당하게 고국인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성령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 따라 이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문제 딱 나오니까 거기서 풀어가지고 나 만점 맞았어요 하고 큰 소리 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되죠. 왜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필요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가 해야 되며 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사장에 가야 돼요. 마음대로 막 가서 막 문제 있으니까 내가 풀었다라고 나 컨닝 안 했거든. 그런다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각자 뭐 자신 나름대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또 뭐 나름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야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부름받은 에스겔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런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에스겔 3장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이잖아요. 에스겔 말씀이 아주 깁니다. 이 긴 말씀 중에 3장은 아주 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에스겔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에스겔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할지 몰라도 인정받을 수 없고 자격도 없고 또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이런 인도와 또 감동과 또 역사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같은 체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일을 아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왜죠? 사람은 한 번도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늘에 대해서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 가는 걸 다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지옥 가라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렇죠? 아니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지옥 가라 한들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너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면요, 대놓고 웃기는 좀 그럴 것이고, 그래도 은은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게 설사 없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인하든 인정을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 파라다이스, 뭔가 정말 아름다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고 소원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즉 천국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눈을 든다고 진짜 하늘을 본다고 천국이 보이는 겁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실 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주의 신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들어 올려졌고 하늘의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아멘.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성령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어요. 성령님이 에스겔을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바꿔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땅의 사람이었는데 땅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땅의 일로만 살았었는데 그런 에스겔을 불러서 천국의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신 거죠.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꼬마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가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뭔가를 디딤돌을 놓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들어주세요. 그러면 보통 어깨 딱 잡고 올리면 거기서 뭐든지 다 취할 수 있잖아요. 보이니까 또 키가 쑥 커졌으니까 작을 때는 안 보이니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고 또 뭐든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리 소망해도 아무리 바라봐도 내 키가 작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천국을 뭔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성령님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야만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인다 할지 또 소망한다 할지라도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그냥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천국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들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상에는 전파들이 흘러다닌다고요. 그냥은 못 들어요. 그냥은 못 봐요. 그렇지만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고 휴대폰을 통해서 듣게 되고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주파수만 맞추면 보이고 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파수가 맞게 되고 영적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음성이 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자 에스겔을 감동시켰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스스로에게 감동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 죄로 감동되면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죄인인데 세상의 것들로 감동되면 더 큰 죄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악한데 똑똑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큰 도둑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악한데 머리가 안 따라주면 작은 도둑놈 되지만 사람이 악한데 똑똑하면 힘이 있으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게 큰 도둑 됩니다. 나라를 망치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그 똑똑하고 나쁜 놈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람이 죄인인데 세상의 것들로 취해버리면, 세상의 것들로 감동돼버리면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아멘. 되고 새 부대가 되고 아멘. 새로운 비전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그랬지만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돈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엊그제 그 장례 마치고 같이 식사 좀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대요. 뭐든지 다 해준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돈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나 또 후진국들은
뭐 돈 없어도 뭐 또 나름 뭐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고, 선진국은 또 그런 뭐 좋은 문화가 있고, 또 후진국들은 뭐 원래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래봤자 별거 없고. 근데 우리는 완전한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한데 이게 돈만 밝히는 그런 경향이, 그런 문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데 돈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나라,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기를 먹는데 고기 구워주는 것도,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돈만 주면 다 알아서 다 해준다. 알아서 다 해줘요. 와서, 그렇죠? 돈을 적게 낼 때는 우리가 구워 먹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직원들이 다 구워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어느 나라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 것들로 막 취하고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욱 이게 참 양심도 교양도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조금 촌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돈만 밝혀야 돼요. 권력, 힘 이런 것들만 막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추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이따금씩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신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만 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이따금씩 막 실린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몇 가지들이 그렇게 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더러운 곳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는 칼럼에도 썼지만 에베소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취하지 말고 악한 것에서 취하지 말고 거룩한 것에 감동받고 거룩한 것에 충만하고 거룩한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전쟁에 피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계속해서 감동된 삶을 사니까 본인도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그 조그마한 나라, 진짜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것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엄청난 대국들을 다 속국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31절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감동되니까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감동되니까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서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감동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성령에 감동되면 새로운 인생이 벌어지고 성령에 감동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등불이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세상의 것으로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탄이 오고 죄가 오고 어둠이 오고 저주가 오고 모든 악한 것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취하여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 통해서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7일 동안 두려워하며 떨며 지내게 됩니다. 이 말이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두려움이 임하면 자기 혼자 있어도 누군가 칼 들고 총 들고 죽일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 공포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귀하고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상관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정말 바른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 그냥 무서워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옛날 가부장 제도의 그 가정의 한 가문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손주들에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손주 안 이뻐한 할아버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이뻐한 할아버지도 아무리 엄하고 뭐 힘있고 그래도 손주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꼬마아이들은 할아버지 수염을 장난감으로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감으로 여기죠. 물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야죠. 그러나 또 아이들은 또 그런 게 또 어느 정도 또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런 장난기 같이 장난쳐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가부장경 시대,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런 엄격한 시대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손주 앞에서는 할아버지들도 다 유하게 자신의 그 엄격했던 감히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자기만 목에 힘주고 이렇게 양만처럼 이렇게 힘줄 때 그런 수염을 꼬마 아이들은 자기 손주들은 그거 갖고 장난치고 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너무 심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교인들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버릇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이게 막 완전 개판을 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니까 경거망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주신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하리라. 하나님 주신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더 귀하게 만들리라.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에스겔이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자 이 두렵고 떨림으로 7일 동안 거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15절 하반절에 보면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이 민답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이 귀한 은혜를, 귀한 걸 받았으니 내가 소중히 관리하리라. 내 인생을, 내가 주신 사명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섬기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단이긴 하지만 유병헌, 뭐 우리가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 없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구원파라는 거거든요. 그 이단이거든요. 완전 이단인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사실은 뭐 성경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완전 이단입니다. 그럼 완전 사이비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파, 그 이단들은 자기 구원파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은 필요 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자기 뭐 그냥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뭐 이제 보장 받아놨으니까, 천국 보장 받아놨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 집 밟고 그냥 남 죽이고 밟고 일어서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령님을 체험하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멘. 제대로 성령님을 체험하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상관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더 귀하게 살리라.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 2번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죽을 자리에 살아났으니까 난 2번 사는 거야.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금수맛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성령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벼가 잘 자라면, 꼿꼿이 자라지만 나중에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고 어제까지 성령을 체험했지만 오늘 성령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또 이상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을 내팽개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쾌락 속에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에스겔 같은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